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한 음식점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앉은 이 사람이 과연 도저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와인을 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아주 쉽게 대답을 하세요. 물론이지. 그리고는 예수님이 웨이터를 불러요. 이리 와 보세요. 이 사람이 와인 대신 물을 원하는군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와인을 물로 바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본질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현상에만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본질과 현상에 대한 설교를 간간히 합니다. 본질이 중요하냐, 현상이 중요하냐? 항상 본질이 중요합니다. 물론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상 속에 담겨 있는 본질이 사실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나머지 그 공관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건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그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적, 기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너무나도 아주 유명한 그런 많이 알려진 이적이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석상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라고 적혀 있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는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미 그 혼인잔치 자리에 계셨을 걸로 보이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신 후에 어느 시점인가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벌어지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른바 불상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식 잔치에 국수 우리 먹잖아요. 국수가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손님들은 많이 왔는데 국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 포도주라는 거는 우리의 포도주와는 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이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에 포도주라는 거는 어떤 일상적인 음료로서의 어떤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물론 동시에 어떤 잔치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음료였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면 잔치를 베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제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잔치집의 아주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모친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신 메시아임을 이미 천사 방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또 그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권능을 통한 이적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어머니의 어떤 부탁 혹은 뭐 이런 것 지시 뭐 이런 것들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니까 꼭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제가 김재순 권사님한테 여자여 이러면 웃기잖아요.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자여 목욕합시다 뭐 이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여자여 하는 그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여자여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런데,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거를 여자여라고 번역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아예 그냥 해버립니다. 자, 어쨌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기는 하지만 이것은 의도가 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동기가 마리아의 요청에 의한 것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걸 거부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함께 단지 조금 지체하려 했을 뿐이다라는 주석가들의 주석이 주를 이룹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호라라는 건데, 이 호라라는 건 어떤 특정한 때를 나타냅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환의 때를 할 때도 호라를 쓰고, 그 다음에 먼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때를 쓸 때도 바로 이 때를 쓰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좁게 보면은, 좀 좁은 의미로 보면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어떤 신적인 권능으로서의 간섭의 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아주 공연히 나타내는 그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의미를 또 넓은 의미로는 나타낼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그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일을 이루어 나가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걸 요청을 했을 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불쾌해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차원에서 현명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 이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하시지 않느냐? 마리아의 어떤 그런 마리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물론 그들은 마리아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를 공경한다고 얘기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천주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중학교 때 그 수녀님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왜 마리아를 믿느냐고 야단을 친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수녀님 얘기가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공경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라고 한 그 수녀님의, 이 말가리다 수녀님의
그 얘기가 지금도 선명하게 들려요. 이 말가리다 수녀입니다. 말가리다 성경이 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아주 작고 귀엽게 생긴 수녀님 얼굴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 여기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의 기초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만 기도하나요? 온갖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성 미카엘, 성 어쩌고 저쩌고 다 동원시켜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주교회에서. 근데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있죠. 우리는 뭐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의무가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 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고, 종들은 항아리에 입구까지 꽉 차게 물을 채웁니다. 자, 2-3통 드는 돌 항아리, 한 통이 지금 우리 미국 그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그 갤런으로 따지면 한 통이 8갤런이 들어갑니다. 8갤런 반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항아리에는 20갤런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총 합해서 120갤런의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유할 때 여러분 차에 몇 갤런 넣습니까? 10 이상이요? 예? 이제 그 차가 뭐냐에 따라도 다르죠. 제 차는 그 혼다 파일럿 좀 큰 차입니다. 이건 20갤런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다른 차들은 뭐 17갤런 뭐 이렇게 18갤런 뭐 이렇게 넣죠. 근데 지금 이 물을 얼마를 넣었냐면 120갤런을 넣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여러분, 일하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자, 요즘 같으면 120갤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냥 수도꼭지 탁 틀면 그냥 물이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금방 채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이라고.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있긴 있겠지. 그러나 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의 포도주하는 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음료란 말이에요. 물.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컬컬 나오는 곳이 아닌 그곳에서 120갤런의 물을 채우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어딘가 가서 물을 떠야 됐을 거고, 또 물이 많지도 않았을 거고, 그걸 짊어지고 와서 물을 붓고, 또 짊어지고 와서 물을 붓고.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연회장이 뭐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매니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잔치를 하려면은 많은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 시중 드는 사람들 중에서 총 책임자와 같은 그냥 매니저, 슈퍼바이저 뭐 그런 거예요. 개념이 우리로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은 손님들의 식탁을 돌보고 음식의 맛을 미리 맛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연회장이란 말이에요.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물로 만든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그 맛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의 탁월한 맛에 감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보통은 맛있는 걸 내고 다 취한 다음에 맛없는 걸 내는데 어떻게 이건 또 여기는 이렇게 했느냐, 이 맛있는 걸 어디다 두고, 그러면서 이제 잔치에 신랑에게 가서 대단하다 이렇게 합니다. 신랑이 알 리가 있나. 그래서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이 포도주의 근거가 어디라는 거를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전체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건 현상이죠. 이건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 속에 드러난 본질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고 예수님도 더 큰 일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이까짓 거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냐? 변화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라는 그 무엇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무엇을, whatever, 뭐가 됐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죠.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은 다음 무슨 소리예요? 따지지 않았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상식의 선을 그으면서 수용 여부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렇게 맞추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합리적인 논리, 합리적인 근거, 어떤 상식 이런 거와 이렇게 막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세상의 상식의 선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는지 믿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 먼저 동원해서 해보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서 꼬리 내리고 그랬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라는 그 무엇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보면 내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줘.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해, 뭐든지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줄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줄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무엇이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생각해 보면 내 생각과 내 주관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적인 기준이 될 때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라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들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니들이 할 만한 거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라. 어떤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실족을 했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어떻게 용케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그 절벽 위로 올라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위를 바라보며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래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머뭇거리다가 그 위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저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물론 이게 웃자고 만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들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놔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아요. 왜? 떨어질 건데.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걸 놓으면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나에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힘든 일인 것 같아. 어찌 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은 잘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사실 제가 옛날에 어려서 교회에서 찬송할 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뭔 소린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야. 더 어려서 제가 주일학교 제가 한 2년 정도 장로교회 주일학교 출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배운 찬양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육체는 불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 같으니 불 마르면 푸른 말라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 말씀은 안 떨어져. 이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육체는 풀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푸른 말라 꽃은 떨어지나 이게 뭔 소리래? 한 개도 무슨 소린지 모르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된 지금도 한 개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다. 이걸 우리 수도 없이 찬송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서 지금 여기 다 와서 앉아 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 내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만들게 하는 기초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그 변화의 또 하나의 큰 조건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었다는 거죠. 순종.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쉽지 않은지 아까 제가 다 얘기했죠. 그들은 그 힘들게 물을 떠다가 그냥 한 70%, 80%까지만 이렇게 채운 게 아니고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 찰랑찰랑 할 정도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들이.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라 할 때 그 가득이라는 말을 놓치지 않고 정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아리 입구까지 채웠다는 의미고, 이것은 불순종하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 하인들이었다면은 대충 해서 어느 정도까지 채우고 말았을 것이지만, 이 하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알아. 지금 물을 떠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연회장에게 가서, 지금 연회장은 뭘 찾고 있어요? 포도주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그건 상식도 아닌 거야. 그거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연회장이 그 물을 먹어보고 이게 왜 물 어떻게 할까? 아마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거 물을 갖다 주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성경에 보면 하인들이 주저했다는 말도 없고, 하인들이 아니 이걸 갖다 주면 어떡해요? 라는 컴플레인을 한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어떠한 결과가 돌아올 것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이 찬양도 아주 또 잘 부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축복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기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영화로도 뮤지컬로도 소개된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헤롯 왕 앞에 끌려갔을 때 헤롯이 자기가 들었던 기적을 한번 눈앞에서 보고 싶어서 물을 이렇게 떠다가 예수님 앞에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헤롯 왕은 굉장히 미련한 인간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표적을 원하느냐? 뭐 계속 표적을 원하느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전도하면은요, 하나님 보여달래요. 그럼 자기가 믿겠대요. 내 친구 중에 꼭 그런 놈이 있어. 지금까지도.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부를 때 꼭 장로를 붙여서 불러요. 그 친구가 안씨인데 성이 안장로 그러면 죽을라 그러지 아주. 그 친구가 그렇게 꼭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조차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다고 저렇게. 여러분, 안 믿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안 믿을 것이며, 안 믿을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것도 보고, 달리다굼 한마디에 소녀여 일어나라 한마디에 잠자는 듯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소녀를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 현상에만 묶여있지 말라는 거죠. 현상에만. 현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에는 이 본문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어떤 신성, 신적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믿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구차한 게 다른 게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여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에서도요, 다른 많은 어떤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 제해버렸어요. 다 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만을 드러날 수 있게 간략하게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표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고? 그 똑같은 질문을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한번 던져봅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과연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습관처럼 혹은 취미처럼, 물론 그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분은 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계속 살면서 더 느끼고, 제가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 더 느끼는 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거 구원 받겠나? 내가 봐도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또한 그것을 순종이라는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많은 일들을 부딪힙니다.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 많은 일들, 경험들, 많은 어떤 상처, 슬픔, 기쁨, 행복,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닥쳐오면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서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순종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